여러분, 예전에는 보통 새해를 시작하면서 New Year's Resolution, 새해 결심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한 해 동안 내가 꼭 이루기를 원하는 소원을 정하고요, 이를 성취하기 위해 정진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요, New Year's Resolution이라고 하기보다 오히려 New Year's Bucket List라고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 버킷리스트라는 말은 2006년에 나온 헐리우드 영화 버킷리스트라는 것을 통해서, 그 영화를 통해서 널리 알려지게 된 단어인데요, 사전적인 의미는 자신이 죽기 전에 경험하거나 이루고 싶은 것들의 목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죽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속어 kick the bucket이라는 그 표현으로부터 만들어진 의미인데요, 중세 시대에는요, 교수형을 집행할 때 올가미를 목에다가 두른 후에 이 뒤집어 놓은 양동이 버킷 위에 올라가 있으면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버킷을 발로 차버려서 그 사형을 집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버킷 리스트란 무슨 뜻이냐?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목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버킷 리스트,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 남은 평생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이루고 싶은 버킷 리스트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구약 잠언의 말씀입니다. 잠언 말씀은 다른 성경의 말씀처럼 내러티브, 곧 이야기식 연결이 없습니다. 거의 모든 말씀이 한 절에서 두세 절의 짧고 굵은 지혜의 말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말씀이 두세 절의 짧고 굵은 지혜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성경적 세계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잠언의 중심 주제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잠언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인생을 묵상하며 깨달은 지혜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잠언 중에서도 유일한 기도문입니다. 소위 아굴의 잠언이라고 불리우는 전도서 30장에서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자 아굴의 평생 소원, 곧 버킷 리스트를 알려줍니다. 같이 우리가 시작절 말씀인 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었으면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라는 표현은요, 아주 진지하고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기서 죽기 전이란 내가 사는 평생 동안 꼭 응답되기를 원하니 이를 저버리지 마시고 응답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뭔가 되게 중요하고 필사적인 기도 제목일 것 같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혜자 아굴의 그 평생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죽기 전에 세계 여행하게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호화로운 큰 집이나 멋진 차를 소유하게 해주시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대박이 나서 우리 교회에 헌금 많이 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입니까? 아닙니다. 방금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평생에 이루어달라는 간절한 기도 제목 치고는 너무 소박합니다. 소박하다 못해 단순합니다. 이런 것이 평생의 강구 제목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잠언의 지혜자인 아굴의 평생 기도 제목 가운데 거룩한 삶을 향한 그의 간절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임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삶 속에서 온전히 인정하고 그렇게 그 기도 제목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아굴의 마음이 이 소박하고 단순한 기도 제목에서 느껴집니다. 자, 이런 소박하고 단순한 기도를 자신의 평생 기도 제목으로 구하는 아굴의 모습 속에 그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예배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지혜자 아굴의 소박한 기도를 통해 우리가 평생 무엇을 사모하며 간구해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2020년 새해를 시작하며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으소서 외치는 우리가 평생의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할 그 제목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하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아굴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입에서 헛된 말과 거짓말을 멀리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평생 기도 제목으로 너무 소박하죠. 자, 같이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으면 합니다. 같이 8절 말씀 앞부분만 읽었으면 좋겠네요. 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여기 이 말씀을 보면요, 개역 개정 성경은 이 번역하기 애매한 8절의 첫 번째 강구를 헛된 것과 거짓말로 번역했지만 적지 않은 구약 학자들은요, 두 단어를 합쳐서 헛된 거짓말 또는 헛된 말과 거짓말로 이해합니다. 주전 2, 3세기 경에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도 보면요, 이 본문을 헛된 말과 거짓말로 번역합니다. 여러분, 왜 아굴은요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자신의 입술에서 헛된 말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일까요? 여러분, 말에는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가 이야기한 것처럼 언어는 존재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그 사람이 자주 사용하는 말을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당 안에서 홀리하게 이야기하는 거 말고 평상시 일상의 자리에서 이 사람이 어떤 말을 주로 하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잠언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입술과 혀와 관련된 말씀만 50회 이상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외하고 인정한다는 것은 먼저 내 입이 헛된 말과 거짓말에서 자유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헛된 말, 히브리어로 샤브, 그 다음에 거짓말, 가자드라는 이 단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저 헛된 말을 살펴보죠. 여러분, 본문에 이 헛된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샤브인데, 이 동일한 단어가 사용된 시편의 말씀을 보면요, 그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시편 119편 37절의 말씀을 보았으면 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자, 본문처럼 허탄한 것, 허탄한 말에서 나를 지켜달라고 구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앞절인 36절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허탄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허탄한 것은 무엇입니까? 탐욕을 향하는 삶입니다. 그렇게나 얻고 싶었는데 막상 얻고 나면 허탈한 그런 것 말입니다. 그렇다면 허탄한 말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것을 원하는 내 마음을 말로 표현하면서 내 마음을 더욱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굴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야 함에도 때때로 삶의 현실 속에서요, 우리 마음이 주의 증거의 말씀을 향하기보다 탐욕에 빠져 허탄한 것들이 진짜인 양, 헛된 것이 삶의 목적인 양 서로 말하고 전파하고 그 안에 빠져드는 현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평생 기도 제목이 그런 헛된 말들의 유혹 속에서 나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그는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국의 한 무명의 연예인이요, 프로야구 시합에서 시구를 했는데 시구를 아주 묘하게, 제가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묘하게 시구를 한 다음에 갑작스럽게 유명해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한 방송에서요, 이 연예인이 막 계속해서 그 이후로 유명해진 다음에 이렇게 서로 인터뷰하는 그 내용을 들었는데요,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무명 배우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섹시한 것을 어필해서라도 이런 인기를 얻는 것이,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다 주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라면 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웃으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면요, 정말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런 허탄한 것이 진짜인 양 믿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분의 삶을 함부로 평가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저는 그분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분이 그 인터뷰에서 한 그 말은 전 평가하고 싶어요. 저는 판단하고 싶어요. 그 말은 허탄한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허탄한 말을 우리가 교회당이 아닌 그 밖에서 서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여기서 예배를 해도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깊이 만나도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소서 결단해도요, 밖에 나가서 나의 가정과 일터에서 헛되고 허탄한 말을 실제인 양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말한 대로 사실은 살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당 안에서 거룩한 말씀 듣고 그 말씀에 감동받아서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이 날에 이 공간에서의 고백으로 사는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이 가정과 일터와 친구 관계 속에서 평상시 어떤 허탄한 말을 하냐, 그 말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밖에서 엄마들끼리 자녀 양육에 대해 이야기하는 허탄한 말이 다르고, 교회에서 거룩하게 일터 생활을 하자고 결단하는 것과 나의 사업장과 일터에서 실제 말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를 때 우리는 헛되고 허탄한 삶의 노예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은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내가 죽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항상 응답해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내 입에서 헛된 말을 멀리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증거의 말씀보다 헛된 탐욕의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을 삶 속에서 온전히 경외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결단의 마음으로 그는 필사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헛된 말을 내 입에서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혹시 지난 한 해 헛되고 허탄한 말에 현혹되어 그렇게 헛된 말을 하고 서로 주고받으며 혹시 허탄한 삶을 지향하고 계시진 않았습니까? 에베소서 5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니라.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허탄한 말과 마음을 품지 않도록 평생 기도함으로 올 한 해 하나님을 삶 속에서 온전히 경외하고 인정하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강구에서 그는 헛된 말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두 번째로 무엇을 구했어요?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는 평생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이 기도도 너무 소박하죠. 근데 여러분, 왜 우리는 이 버킷리스트 기도에 고개가 갸우뚱해질까요? 아니, 죽기 전까지 평생에 이뤄달라는 기도가 내 입에서 거짓말을 멀게 해달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거짓말이 보편화된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의 위험성보다는 거짓말의 보편성에 더 공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뜻밖에도 성경에는 거짓이나 거짓말에 대해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과할 정도로 성경은 거짓말에 예민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는 잠언에서만 거짓말에 대해서, 거짓에 대해서 총 54개의 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정말 하지 않는 일상의 작은 습관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이 땅의 관계 속에서 거짓말을 부담 갖지 않고 편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실상 하나님을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인정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문화가 깊이 뿌리 내려 있는 미국 문화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미국 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는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솔직하게 파이널 페이퍼를 제 기간 안에 낼 수 없다면 나의 부족한 실력과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수작 부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거짓을 행했을 때는 제대로 응징합니다, 미국 문화는. 그러나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도움을 구하면 오히려 다른 옵션과 기회를 주는 것이 제가 그동안 살면서 경험한 미국입니다. 제가 보스턴에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요, 뉴저지에 있는 한 이민교회에서 유스그룹 전도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수업 끝나면 4시간 운전하고 뉴저지에 가서 거기 마침 이모집이 있어서요, 금토일 보내고 주일날 사역 마치면 다시 4시간 운전해서 보스턴에 돌아갔어요. 그걸 1년 반 동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 사역이 좀 늦게 끝났어요. 그래서 급하게 사역을 마무리하고 교회를 정리하고 이제 신학교로 가려고 출발했는데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하이웨이 타기도 전에 제가 로컬에서 과속하다가 경찰차에 잡혔어요. 경찰차가 딱 세우고, 여러분 이 딱 세우고 뒤에서 막 이렇게 불이 반짝반짝하면 괜히 마음이 막 움츠러들잖아요. 아주 그냥 죄인이 되어버리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근데 경찰관이 딱 와요. 그때 꼭 올 때도 천천히 걸어요. 되게 막 긴장되게. 그리고 이제 창문 내리라고 해요. 딱 내리죠. 그래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너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아니? 나도 알고 자기도 아는데 왜 꼭 그렇게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그 제가 순간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안다고 얘기해야 되나 모른다고 얘기해야 되나. 나도 과속한 걸 알매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머뭇거리다가 아예 안다고, 내가 스피드를 과속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테스트가 끝나면 좋은데 또 한 가지 질문을 하더라고요. 사실 네가 또 한 가지 잘못한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냐? 또 묻는 거예요. 아니 이건 무슨 진실 테스트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너 이거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네가 또 한 가지 잘못한 게 있대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저보고 네 앞에 있는 라이트 좀 켜보래요. 라이트가 작동이 안 됐어요. 밤길에 라이트가 꺼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알아요. 2주 전에 라이트가 고장 났는데 고친다 하고 제가 안 고치고 주로 대낮에 운행을 하다 보니까 라이트를 안 고친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그 자리에서 한번 켜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켜봤어요. 켜보니까 당연히 작동이 안 되죠. 내가 고장 났다고 하니까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고장 난 거 같니? 아니면 이전에 고장 났는데 네가 안 고친 거 같니? 정말 저를 피마르게 하더라고요. 순간 드는 생각이, 여기서 내가 거짓말을 하면 국률이 오지 않을까? 그러면 2개 티켓 받을 수 있는 게 하나만 받을 수 있잖아요. 오늘 고장 났다, 나 몰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목사님 왜 그런 거짓말을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저를 정죄 감의 눈으로 쳐다보는 분들이 계신데, 근데 저는 순간 솔직하게 그 유혹이 찾아왔어요. 그 순간이 하루 같더라고요. 이걸 뭐라고 내가 대답해야 될까? 근데 그때 바로 그날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선포했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사도행전 5장의 삽비라와 이 아나니아의 이야기였어요. 자기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그 값을 내려놓으며 이것이 전부라고 거짓말했던 그 부부, 사도행전 5장 4절 말씀을 제가 강조하면서 설교했거든요. 어찌하여 이 일을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2, 3초의 망설임을 갖다가 제가 바로 이야기했어요. 고장난 지 한 2주 됐는데 내가 고친다 하다가 못 고쳤다고 이실직고를 했어요. 근데 참 여러분 신기해요. 이실직고하는 순간 밀려오는 이 자유, 이 평강, 그 고민할 때는 막 조마조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런 이야기하면 물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혹시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경찰관이 티켓을 그래 없던 걸로 하고 너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하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냐고. 여러분 너무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티켓 받았어요. 둘 다 받았는데 2번째 거는 벌금 내지 않고 고친 다음에 고친 영수증을 가지고 코트로 오래요. 그러면 그건 웨이브 해주겠대요. 그리고 스피드한 거는 내라 그래서 냈고. 여러분 아굴은요, 일상의 거짓말이 우리의 영성을 좀먹을 수 있음을, 신앙인의 삶을 아주 자연스럽게 이중적인 삶으로 만들 수 있음을 간파하고 있었던 거예요. 일상의 거짓말이 적은 누룩과 같이 우리의 삶에 침투하여 서서히 우리의 영성과 신앙을 완전히 뒤흔들어 버릴 수 있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그는 인생을 성찰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까지 평생 이뤄달라는 기도가 거짓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어떠합니까? 평생 소원이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는 아굴의 이 소박하고 단순한 기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Here I am의 영성이 느껴지십니까? 올 한 해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거짓말이 틈타지 않는 거룩한 우리의 입술, 거룩한 우리의 관계, 거룩한 우리의 대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로 아굴의 거룩을 위한 이 평생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끝까지 읽었으면 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깊이가 이해가 되십니까? 가난하지 말라는 말은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런데 왜 부하게도 말라고 기도합니까? 어떻게 나와 우리 가정이 필요한 만큼만 공급해 달라는 이 기도가 내 평생에 꼭 응답되어야 할 기도 제목입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 지혜자 아굴은요, 물질의 힘을 경험했던 자입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께 구함으로 물질의 엄청난 축복을 누려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질에 의해 어느 순간 점점 많아지는 내 물질을 보면서 하나님을 서서히 만만하게 여기고 자신이 그 무언가 되었다고 교만해하는 모습을 자전적으로 그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그는 물질이 다 빼앗김을 당하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처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지게 될 때 도적질을 해서라도 가족과 자신을 먹여 살리고자 할 만큼 의식주에 매일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절한 한계를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9절에서 그의 사변을 기도에 담아 솔직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우리가 9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홍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그래서 뭐 하게 해달래요?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그냥 일용할 양심만 베풀어 주소서. 그게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왜 아굴은 자신의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나에게 그냥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시고 일용할 양식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걸까요? 아굴은 지금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경외하고 인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고 대단한 고백입니다. 저 같으면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물질적으로 한번 어려움을 겪고 나서 하나님, 이번에 제가 정말 좋은 경험했습니다. 제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있었음을, 의지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사업만 다시 성공하게 해주시면 제가 다시는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다시 이번에 직장이 구해지면, 이번 매매를 통해 돈 좀 넉넉하게 생기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고는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굴은요, 냉정하게 필요한 만큼만 주십시오. 저는 다시는 하나님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내 삶의 유일한 진리와 만족으로 여기기보다 다른 것에 소망 두는 허탄한 인생 되고 싶지 않습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일용할 양식으로만 채워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는 인생 경험을 다양하게 하면서요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평강 가운데 사는 삶이다. 돈이 많다고 더 감사가 많고 물질적으로 넉넉하다고 내 삶에 더 평강이 많은 게 아니더라. 오직 나는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감사하고 평안하다. 그걸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간구를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죠.
한때 돈도 많이 만져보고 정말 가난하게도 내가 살아봤는데 비록 아주 넉넉하고 풍요롭게 살지는 않아도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와 사랑만 있으면 나는 복되게 살 수 있는 인생임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 신앙이 재물을 가지고 저울질할 수 없는 리스크를 감수할 만한 일이 아님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제가 볼 때 아굴은 이미 성공도 해본 사람입니다. 막대한 부를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다 경험한 후에 깨달은 것을 가지고 이를 자신의 평생 기도 제목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하나님을 진정 자신의 삶의 최고로 모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토요일 날 허리를 다쳤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듣고 저 비웃지 마세요. 어떻게 하다가 제가 허리를 다쳤냐? 무거운 거 들다가? 아니요, 재채기 하다가 허리를 다쳤어요. 아니, 제가 지금 40대 중반인데 아직 젊은데 제가 재채기 하다가 허리가 다치게 될지 몰랐어요. 그날 딱 재채기 하면서 허리가 짜릿하면서, 아실 거예요, 경험해 분들은. 제가 인터넷 가보니까 의외로 재채기 하다가 허리 다친 분들이 많더라고요. 짜릿해지는데 그때부터 못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급하게 당회원분들한테 기도를 요청하면서 여차하면 내일 설교하기가 힘들 것 같다고, 서서 이렇게 어떤 부축을 받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왜냐하면 앉는 건 더 힘드니까요. 근데 주일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허리가 단단해지더라고요. 그래서 3번 설교를 잘 마치고 또 특세도 잘 말씀을 감당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딱 허리가 찌릿찌릿한 순간 뭘 딱 생각했는지 아세요?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라고 전 생각했어요. 제가 연말연시 사역이 분주해지면서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말씀을 쥐어짜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저는 설교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목사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는 자리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쥐어짜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연말연시에 많은 교회 행사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한 명의 예배자로 서 있지 않고 설교자로 서 있지 않고 그냥 감당해 나가는, 그냥 보내고 있는 저를 발견하면서 제가 새해 첫 주일 예배 설교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축복을 주신 거예요. 허리가 아프니까 제 마음이 가난해지기 시작해. 주님을 더 붙잡게 돼요. 그러면서 형식화되려고 하는 예배자의 제 마음이 다시 불타오르는 것을 경험했어요. 저는 허리가 딱 아픈 순간 알았어요. 이건 하나님의 나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자 축복의 말씀이다 라는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왜 아굴이 나로 하여금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말라고 기도했을까요?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한 풍요롭고 넉넉한 삶에 익숙해지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아요, 어느 순간. 그리고 내 물질로 나를 규정하고 나를 소개하려고 해요. 참으로 미련하고 안타까운 인생이죠. 근데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아굴이 기도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요, 한 권사님 집에 신방 갔던 기억이 나요. 권사님이 저랑 신방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런 나눔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80년대 90년도 때 갑자기 하나님이 자신에게 물질의 축복을 많이 주시더래요. 그래서 어떤 관계를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물건을 사고 그것을 또 다시 팔고, 그런데 계속해서 물질이 늘어나더래요. 그리고 어느 곳에 땅을 사면 2배, 3배, 4배 이상 이렇게 오를 수 있는 정보를 알게 하시고, 정말 자신이 생각해도 그때 물질이 막 자기에게 달려오더래요. 근데 그때 갑자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내가 이대로 가다가는 하나님과 멀어지겠다. 이게 이분의 대단한 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가 계속해서 물질이 많아지는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지가 눈에 싹싹싹 보이더래요. 근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지겠다는 생각에 그것들을 포기하기 시작했대요. 내려놓기 시작했대요. 그게 얼마나 저에게 은혜가 되던지요. 창세기 13장에서 갈라서게 되는 아브라함과 롯, 땅의 선택권을 먼저 조카에게 아브라함이 양보하죠. 결국 조카는 어디를 선택해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택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왜요?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경외하고자 했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굴의 평생 기도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의 버킷리스트와는 너무나 다른 그의 소박하고 진솔한 기도 제목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분 안에서 만족하려고 하는 한 지혜자의 거룩한 선택을, 강구를 보게 됩니다. 나의 입술이 헛된 말과 거짓된 말을 멀리하는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내 평생에 너무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게도 말아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만족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올 한 해 얼마나 멋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렵니까? 여러분의 입술이 거룩해져서 여러분의 마음과 삶이 거룩해지시기를, 여러분이 물질의 노예가 되기보다 그 물질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함으로 그분만이 주시는 만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부르심과 도전 앞에 Here I am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하고 복된 가정, 일터,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아굴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